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들으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를 나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말로 삶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습이다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똑같은 데 있어요. 31절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기록함으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성경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연결되고 관계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유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잘 소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림책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수많은 벌레떼들이 죽은 고사된 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 나무를 타고 그 벌레들이 수없이 그 나무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벌레들이 대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벌레가 그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벌레들도 그 벌레를 따라 그 나무로 끊임없이 기어 올라갑니다. 약 한 10m 정도 되는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그 벌레가 거기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밑에서 기어 오르는 다른 벌레떼로 인하여 그 벌레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서 벌레들이 참 어리석구나. 저 나무 끝에서 떨어져 죽을 것인데 왜 그토록 온 힘을 다하여 그 나무를 걸어 기어서 올라가는지.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배움도 있고 글도 쓰고 도구도 이용할 줄 아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죽음을 향하여 기어오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 벌레들과
우리 인간들이 삶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뒤를 따라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장례식장을 향하여 가고 있고 지금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수없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시신이 되고 그가 냉동실에 들어가고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성공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요. 그 다음은 지옥이요.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알리고 복음의 소식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돌아오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는 상관없지만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부자가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셨으며 또한 건강을 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일터를 주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일터를 주신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 자녀를 주신 이유가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하나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든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지금 8, 9번째 정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한 채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나를 만지지 말라, 잡고 붙들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우상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우상이 아니야. 네가 붙들고 늘어질 그런 우상이 아니야. 마리아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하신 것이 있거든요.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자, 17절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12 제자들인지 더 이상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십시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자, 한참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입니다. 그 인생은 엉망진창이었고 그 인생은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 과거에 죄짓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전에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했을 것이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진리로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행복했고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행복해졌고 이 모든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된 모든 것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즐겁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주님을 만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된 삶은 모두가 다 자기 속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억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증인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을 삼아서라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무덤 앞에서 만났다는 이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안에 숨기고 살았겠습니까? 그 말을 전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마 만났던 사람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너무 기뻤어.
또 증거하고 또 증명하고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얘기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전달자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흔적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으로 그의 흔적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은 오늘 20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남은 인생,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자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초점에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초점에서 그가 내가 예수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해들은 제자들에게 그 포커스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이 누가 됩니까?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지고 그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성령이 임했고 이 땅에 온 세상에 교회가 퍼져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라졌으니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짐으로 그는 더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옆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옆 사람한테 꼭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님 있잖아. 어렸을 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님 어렸을 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그 소년이 저렇게 커서 지금 목사님이 됐어. 그 할머니가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봐봐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뛰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들은 온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의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참한 이 여자 하나가 내가 만났던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6이나 바꿨던 그런 비참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 중에 최고의 복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된 삶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어서 그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팔아 드리고 뭘 팔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영혼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바로 우리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비진리로 여러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바른 믿음에 세워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은세 목사를 세워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복음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교주화시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지금 1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렇게 많아요. 가짜 예수들이. 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가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성장하며 나 자신 안에서 나 혼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저수지에 담아두면 그 물은 썩어요. 그 물이 흘러갈 때 물은 저절로 정화가 되고 살아나는 생수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나 하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하나의 기쁨으로 간직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고 저수지처럼 가둬두는 인생이라면 그는 거기서 썩어버리고 시들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 간직하고 있다면 그 간직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날 받았던 은혜는 하룻밤만 지나면 우리는 시들해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내 안에서는 그 받은 은혜가 배가 되고 더 커지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화되고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셔요. 달란트 비유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꺼내드냐면,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얘기해요. 사람마다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 그가 재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탤런트, 저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 한번 보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그 능력에 맞도록 그 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이 가진 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걸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떻게 남겼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얼마만큼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그 남겼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 금 24kg예요. 금이 24kg, 24돈이 아니라, 요즘 뭐 금 한 돈에 뭐 3, 40만 원 간다고 해요. 한 돈이면 3.3g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24kg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묻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주인께 다시 드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그를 책망하시고 그것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귀한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무것도 안 해요.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 인생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볼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바른 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하고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누가 봐도 여러분의 인생보다 훨씬 더, 막달라 마리아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위대하고 고고한 인생입니다. 이 초라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사도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세상에 교회가 확장되고 로마가 항복하고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전한 그 한마디가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재산을 갖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이만큼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자랑하겠으며, 주님 앞에 가서 그건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이 될 것은 바로 내 믿음이 믿음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는가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는 가서 나를 만난 사실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한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의심도 했을 것이고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말도 안 돼, 의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어. 내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여기가 거의 다 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요일날 설교가 진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금요철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기도가 열려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수요일날 한 번만 나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것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부풀릴 필요도 없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돼. 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거 안 해도 돼. 누군가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기쁨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치료를 되었고 그런 것을 전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내 삶에 가장 상징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업적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가장 거룩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은 기업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일이 가장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요,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럼 그 은혜를 여러분 내 안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내가 만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해준 것은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식하고 그가 공부를 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를 만나서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전하는 자가 됐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전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더 참된 믿음으로, 더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 안에서 끝나버리면 그 믿음은 식어버려요. 제가 청년 때 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가서 철야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철야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매일 철야를 해서 거기 순복음교회 무슨 바울 성전인가 거기 가서 철야 예배드리고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거기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얘가 막 나를 붙들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예수를 믿을 만한 친구 아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와서 1시간 동안 한 주에 한 번 와서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수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할 때 저한테 대표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나가서 전교 학생들 앞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걔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락처를 받고 얼마 있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친구가 그리워서 연락을 해서 연결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던 그 친구가 한 5, 6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세상 사람으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간대. 그때 그렇게 펄쩍펄쩍 뛰던 그 친구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때 잠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팔짝팔짝 뛰고 그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두어 두었으니까. 갇혀버렸으니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 믿음이 확장되고 진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높아지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전하면서 내가 의심했던 것이 다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흔들릴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다시 새로워져요. 그 말씀을 내가 듣거든요.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시 확신이 되고 의심이 풀리고 다시 믿음이 생기며 다시 믿음이 커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상이 없어도 괜찮아.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전하세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에게 얘기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세요. 너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거울에 있는 나에게도 말해봐요. 그것이 누가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가 거울에 있는 나에게 다시 세우고 나를 채찍질하며 나에게 전하는 그것 또한 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정하고 또 확신하고, 오늘 이 밤에 내가 떠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잠들어야 됩니다. 잠자다 가면 어떡하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전하고 다시 확신이 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내 믿음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진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야 나무 모양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 하지만 사실 그 나무가 그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진짜 확신할 때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밤이 열렸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에? 밤이 열린 나무는 그 나무 무슨 나무냐고.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근데 분명히 배나무라 그랬는데 보니까 사과가 열려 있어. 눈으로 볼 때 배나무처럼 보이는데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배나무가 아니지.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예요. 열매를 보고 그가 무슨 나무인지 확신하는 거죠. 다 비슷하잖아요, 나무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거룩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주의 말씀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내가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한 번 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입을 열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났던 주님을 내가 보았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